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답게 좀 지혜도 필요하고 어른다운 성품도 필요하고 자제심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도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나이 들고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어떤 삶에 대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이면서 이해 가능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지혜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아침마다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을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 학자의 혀를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시 생각하고 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와 진리처럼 이해되는 말들이 가득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세상이 말하는 내용들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항상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 주어야 한다가 되고, 나아가 그렇다면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다 라고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맞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결국은 결론이 이상하게 나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건 맞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횡령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정의가 없는 비겁함도 그렇습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이 시대는 성경이 회개를 요구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전한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부정을 합니다. 최근의 이 시대의 사조는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권위가 약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인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그 시편 119편이 알파벳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보면 M과 N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M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N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욱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 제가 말씀 속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읽는 이유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시인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법도를 항상 묵상하고 읊조리고 지켰더니 이 표현이 그래요. 누구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보다도 지혜로워지고 나의 스승보다도 명철해지고 노인보다도 나아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외우고 공부한 수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01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도 가지 않았고 지금 읽고 있는 주의 계명을 무엇보다도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규례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입에 꿀처럼 달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곧 말씀화된 거죠. 그래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아니까 참된 지혜도 생기고 말씀을 알면 내가 변화되고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예민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훈련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죠. 세상에서 옳다, 이것이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그것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삶,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것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적응을 한 결과는 사실 육체를 따르는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어떤 분의 그런 그 말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달라들어서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희한한 것은 그런 분에게는 꼭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하는 거 들어오면 항상 그거 참았냐고, 그 용서하냐고,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런 말만 해요. 그러면 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싸워서 이겨내는 삶을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권면한 그분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과 싸웠고 좋은 기회가 생겨도 새로 간 곳에서도 싸웠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사실 성경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을 따르기보다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을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육신과 영에 대한 혼란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육체의 소욕 따라가는 것. 그걸 육신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뭐 어떤 그 성적인 음란함이나 아니면 뭐 편하고자 하는 욕구나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로 자기 성질 죽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 죽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나의 성질을 죽이는 일이 더 많고 더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이거 보면 정말 잘할 것 같고 나의 야망을 이룰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은 그 길 따라가면 큰일 나라고 말하고요. 말씀은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더 철저하게 복수해야 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댑니까? 아니죠. 상대는 오른뺨뿐만 아니라 거의 뭐 어떻게든지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게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는 말씀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참 가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가?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가? 말씀 때문에 내가 더 낮아졌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를 조금 분별할 수 있습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고난당할 때도 주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버텨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의 말씀이 여전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바른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도 주의 말씀이 밝은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두움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짓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께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모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요.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말씀에서 배우고 책망과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또 말씀 때문에 갈 길을 찾고 말씀 때문에 바른 것을 이해하고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말씀 때문에 내 가는 길을 돌이키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는 주의 말씀을 항상 우리 귀에 들려달라고
그리고 나를 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있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간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